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현경자 집사님이 역시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똑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 복된 생활입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기도를 같이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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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입술에 더욱더 복이 은혜가 도우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크게 하신 일이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예수님께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과 당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죄인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께 간절함으로 찾아 나옵니다. 저는 우리 이화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치시고 몸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이화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 보시니 죄인들이 약한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이란 율법, 유대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친구다. 죄인과 같이 더러운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 외식 경계해야 합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으로 엉뚱한 데 가고 외식으로 겉과 속이 달라서 그 겉모습보다는 속모습이 썩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책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글자를 옮겨 적는 시대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에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옮겨 적으니 이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필사를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들, 마카비 운동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잘 지켜보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운동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이루면서 헬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의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라면서 분리된 사람들로 나왔어요.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세금도 내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도 날마다 묵상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안식일과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못 지키게 하면 목숨도 버리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유대교 랍비들에게 물으러 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글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없는 것까지 자꾸 만들고 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아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 라면서 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유대교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 중에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우리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검은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일도 하잖아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혹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식일에는 물건이나 음식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금요일 날 먹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죠. 냉장고를 열면 불이 딱 하고 켜지잖아요, 밤에. 그래서 불이 켜지는 건 일인 거예요, 일이라서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냉장고에 다마는 일본말이고 전구를 빼서 이렇게 딱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지 않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도 하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 하면 몇 층 가느냐 하면서 누르잖아요. 또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서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않고 몇 걸음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1층 띵동, 2층 띵동, 내가 10층 가면 9층, 10층에 띵동 열리면 그때 살짝 내리면 되잖아요. 누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서 그 일을 시키기도 했대요. 하나님 경외를 하라고 안식일에 일을 쉬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했는데 하나님 묵상하는 건 쏙 잊어버리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쏙 뺏겨서 그거 안 하려고만 하고 산 사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쳤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가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렸어요. 바리새인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면에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고 자기들도 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행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양, 거룩한 사람인 양,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둘째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자시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완전하다는 말은 다 이루려고, 그리고 잘 알려주려고, 내가 말씀을 잘 알려주려고 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규칙 파괴자, 죄인들의 친구, 사회 부정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분이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가르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살, 원뜻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구약도 신약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식교도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교는 이단이고요. 안식교라는 걸 풀네임을 보면 그 이단이라는 게 힌트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풀네임이 뭐냐면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걸 실수하고 지금도 그 옛날에 누가 왔다라고 말한 그런 실수가 있어서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주일을 지키시는지 알아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그러니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는 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모셔드리는 날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눈으로 신앙을, 믿음을, 우리 삶을 재정돈하는 거죠. 율법의 1.1에 지극히 작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려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가 예수님이 말씀을 다시 알려주신 것.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6가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21절 말씀에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살인의 밑줄을 살짝 그어보세요. 진짜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들었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열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한 거야.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이렇게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 그리고 28절에 음욕이라고 말하죠.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야. 31절과 32절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모세 율법에 그냥 남자가 싫다고 이혼 증서 주면, 여자 버리면 이혼되는 거라고 들었지? 그런데 다른 이유 없이 이혼하는 거, 그거 너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 헛맹세잖아요. 야, 괜히 너가 잘 보이려고 헛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요 라고 정직하게 대답해. 그러면 돼. 38절부터 41절까지는 보복하지 마. 그리고 그냥 더 줘버려.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고 들었지? 그건 당연한 거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해 라면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뒷부분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 순종하면서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5장 17절에 보십시오. 5장 17절부터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7장 12절 보십시오. 7장 12절 10페이지에 7장 12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주죠. 그 한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0절.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웅덩이에 빠지고 험한 물에 고생할 때, 인생의 험한 풍파에 고생할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완성하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자시잖아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감사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빨간 거 245면에 있습니다. 245면. 우리 다 같이 245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막 깨끗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더러움이 막 덕지 붙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셨는데 글쎄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좋은 것 주고 많은 것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품에 안으시거든요.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더 나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나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오실까요? 마태복음 5장.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럴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더 나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더 나아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39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 근체는요, 이스라엘 시장에 나가면 그냥 흔하게 살 수 있는 채소입니다. 채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싸고 흔한 채소이고요. 지금도 그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 파, 마늘 뭐 이런 채소인 거죠. 그래서 가장 싼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싼 거 이렇게 들어오면 싼 거 중에 11조는 쉽게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또 사랑하는 마음, 믿음은 너희가 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둘 중에 둘 다예요. 둘 다. 답은 둘 다예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긍휼의 마음도 풍성하게 다 같이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공허하고 자꾸 의심이 들고, 순종하는 마음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거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6면에 있죠? 6면, 신약성경 6면. 이제 7면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7면 5장 46절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그리고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도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귀하고 남녀 간에도 사랑하는 거 귀하지만 그런 사랑도 하지만 그런 사랑만 하지 말고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성경에 보니까 만일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몸 팔던 마리아를 이제 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몸 팔던 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마리아와 손잡고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우리랑 똑같네. 배울 게 없네. 소금이 맛을 잃었네.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43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도리어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도리어 사랑하라 그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황금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격려와 위로를 듣고 싶잖아요. 도움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받고 싶잖아. 그러면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 해주면 돼. 받고 싶잖아. 한번 줘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황금률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더 나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가르치고 순종하면서 가르치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크고 귀하다 칭찬받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이제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